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룩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가 4,000명가량, 당시 4,000명가량 전사한 것은 아주 크게 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제 왜 패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렇게 그들이 또 작전 회의를 또 했겠죠. 싸움의 패인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패인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면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패하고 말았고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전쟁에 나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싸움에서 졌는지 정확하게 진단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이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왜 이 싸움에서 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싸움에 임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다.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믿는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지요. 미신은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신을 위해서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 세상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런 세상 잡신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를 위한 도구에 지나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대책도 너무 아쉽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마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이고 도구에 지나는 것은 아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점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우리가 세 번째 날이죠. 영국 벙잉엄에 대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영국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교회당이 무슬림의 뭐라 그러지요? 사원, 모스크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 그러지요. 여러분 영국이 선교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선교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국 벙잉엄도 버밍엄이라고 하네요. 버밍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기에 있는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를 영화롭게 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 세 번째 날 영국의 버밍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또
이슬람을 믿고 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또 잘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린 영국 하나님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